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더위가 조금 이제 조금 꺾이는 분위기도 있는데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정겹게 그리고 너무나 잘 그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일했던 분야는 농업과 목축업이었는데요. 농업 같은 경우는 밀이나 보리 이런 것을 재배했고 또 포도도 많이 재배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양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혹시 어릴 때 양을 쳐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양을 기르면서 그렇게 잘하진 않았죠. 그런데 양을 길러본 그런 분들, 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양을 여러 번 이제 봤는데요. 참 온순해 보입니다. 너무 착해 보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번제드리기 전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모습,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양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한없이 온순하고 착한 분이신가요? 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제가 양인데 다 온순하고 착하기만 하냐?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요. 있는데 그 부분이 이 김성진이라는 사람의 전부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온순하고 착한 것, 그것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양은 온순하기도 하지만 고집도 엄청 셉니다. 그리고 그들 그냥 나오면요, 막 굉장히 싸워요.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나타났을 때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싸우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겁이 있느냐 하면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 양은 너무 떨려서 덜덜덜 떨면서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면 너무나 목마르면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냇물이 좀 세게 흘러가면 무서워서 그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은 동물이 양입니다. 이런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양의 우리의 목자가 밤이 되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양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양을 모으는 모습은 구원의 예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시골 같은 데서 이제 양의 우리에 양들을 집어넣으면요, 목자는 보통 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입구에서, 문 앞에서 잠을 잤다는 거죠. 그래서 절도며 강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목자를 물리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절도범이며 또 강도인데, 자, 여기서 누구를 지금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지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앞을 보게 된 사람을 보고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이들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내가 언제 나았느냐? 안식일에 나았느냐?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냉랭했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전혀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 그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표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이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른 것들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아기들을 향한, 어린이들을 향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목장교회, 우리 목자님들, 또 마을장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목장원들을 향한 그런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혹시 우리 목장원 중에 누가 오시지 못했는가 둘러보시고, 오지 못하신 분은 바로바로 전화도 드리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렇게 또 알아보시고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돌봐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전부 다 부릅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하고 친숙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양도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했을 때에만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양이 미련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양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양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양은 그냥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제 우리 밖으로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랬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는 겁니다. 뒤에서 몰이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자는 앞서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강제로 묶어서 결박해서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나를 정말 신뢰한다면 나를 따라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신뢰해야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인데요.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속은 거죠. 그렇게 팔려가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볼 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 끝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하는 삶을 요셉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도 자신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깊이 나오진 않지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에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나아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얘야, 문을 열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영혼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지조차 그 소리도 잘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허물어진 사람,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전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릴 때 마음에 감격이 없고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지만 예배드리지만 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내가 주의를 지켰구나. 잘못하면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내가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책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시는데 여러 곳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방이 여러 개가 있지요. 내가 숨기고 싶은 방도 있고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방을 전부 열어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주님 안 돼요. 이 부분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거기까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다 보이면서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갈 때, 그리고 악한 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인생을 살다가 참 어려운 순간이 오죠. 그때 잘못하면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어려워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저도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관계도 허물어져요. 문제도 잘 풀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 말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를 추진하지만 뭔가 장애물이 계속해서 막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묻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상식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계속해서 구렁텅이 가운데서 헤매고 못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양은요,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어떤 좀 움푹 파인 데만 가도 벌렁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지면 바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바둥바둥거려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바둥바둥거립니다. 근데 목자가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주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떨 때는 마치 뒤집어진 양처럼 너무나 처절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뒤집어진 양이 목자를 절실하게 찾듯이 나 좀 살려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변해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려봐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죠. 또 마귀에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요청, 그런 시험을 거절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에 대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대처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성경 말씀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설교 말씀, 좋은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어떤 기획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교회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누가 교사냐, 누가 교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학교에 오는 아기들, 또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생명입니다. 아기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목자된 교사들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구나. 우리 아기들이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선생님 보면서 배워갑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이게 똑똑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판사, 법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그냥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중고등부 교사를 꼭 하라고 권면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교사의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이분도 처음 생각하긴 내가 성경 말씀 좀 그렇게 배워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좀 큰 감명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요, 영적인 자리입니다. 어떤 단편적인 지식,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교사로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또 목장교회 마을장 목자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목자이십니까?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좋은 교사, 좋은 목자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 엄마와 아빠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거기에 물론 많이 집중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 교사인 나, 목사인 나가, 마을장인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목장원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교사인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교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읽으셨을 텐데요. 김남진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학교의 성공을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교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교회 학교의 성공을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교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장로님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목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교사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원들 아주 기쁨 가운데서 또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찬양대원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와서 영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 찬양의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임만호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라는 책을 지으셨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함께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각 부서별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님이 아이들 생일 때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슈퍼맨 복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하고 아이들 집을 신방을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고 다 함께 기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는 그 사역, 너무 스트레스가 돼,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앞에 먼저 물으십시오. 교회 안에 일이든 교회 밖에 일이든 가장 우선순위는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대답하죠.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벽이 거쳤을 때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둥바둥 문제에 그렇게 매달려서 힘들게 맨날 힘들어요, 죽겠어요. 만약 그렇게 말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그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 제가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